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마지막 4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 좀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의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싸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이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 가슴에다 한번 손을 얹고 나 자신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 확신 가지고 시작.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다. 그렇게 믿으시면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승진이 잘 지냈어? 네? 잘 지냈어? 뭐 추석 지내라고 못 왔지, 그지? 잘 왔어. 네. 자, 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얼마 전에 송태준 선교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소천하셨는데 형님이 입간 예배를 인도해 주시면 좋겠다. 제가 좀 잠시 고민을 했어요. 그랬더니 누구보다도 형님이 좋아서 형님한테 꼭 부탁드리니까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 다시 그렇게 얘기하길래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을 하고 준비했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서 장례식에 좋은 내용이 있어서 그 책의 내용의 일부를 인용해서 설교를 했어요. 이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것은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 죽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부활이 있다라고 믿고 사는 삶이 잘 사는 삶입니다. 새로운 삶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고 사는 사람은 대충 살 수가 없었고 모든 일을 성실하게 선한 일을 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죽은 뒤에 부활의 삶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거기서도 아멘 그랬어요. 중간 생략. 우리 인생이 힘들다고 생각하면 힘들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면 아름다운 것이 인생입니다. 고 송진철 안수 집사님은 믿음의 아름다운 삶, 훌륭한 삶을 사셨습니다. 세상에는 죽음을 이르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순직, 산하, 기천, 소천, 타계, 영년, 서거, 선종, 열반, 하직, 별세 등등등 제가 잘랐어요. 이 단어들은 한 사람의 일생을 끝맺는 단어들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인생을 마무리하고 그것을 정리해주는 한 단어가 따라붙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단어가 기천이 되고 소천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 송진철 안수 집사님은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기천하셨습니다. 소천하셨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은혜가 됩니까? 네, 그래요. 네, 제가 이제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이제 몇 년도 갔나 이제 잊어버렸어요. 한 2010년쯤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을 때 헤브론에 있는 아브라함의 무덤을 갔습니다.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 무덤을 갔어요. 아브라함 무덤은 그 예루살렘에서 한참 밑에 헤브론에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무덤 옆에
이게 이제 사라의 무덤이에요. 이거는 사라의 무덤. 이거 또 하나 볼까요? 요 안에 이제는 아브라함 저기 이제 이거 건전이가 하니까. 이거 제가 아브라함 무덤이에요. 이게 아브라함 무덤이고 또 그 옆에 이제 그의 아들 이삭의 무덤 그리고 야곱의 무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덤들은 이슬람 해교 사원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덤이 먼저 있었고 이제 사원은 나중에 이렇게 진 것 같아요. 저와 이제 두 분의 이제 목사님이 차를 렌트를 해가지고 헤브론에 도착을 했는데 한 팔레스타인 청년, 저 청년이에요. 이 청년이 우리 차에 접근을 해서는 자기가 길을 안내해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 이 팔레스타인 청년은 팔레스타인은 좋은 이미지가 않았어요. 납치, 살인, 테러, 폭파 이런 이미지였어요. 이런 친구가 와서 가이드를 해주니까 우리 좀 겁이 났어요. 그런데 우리를 계속 따라오면서 $1에 가이드를 해주겠다. $1 가이드. 계속 따라오니까 더 겁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도심이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해요. 어디를 진입해서 주차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한번 주차하는 데를 갔는데, 갔다 보니까 또 그 자리에 또 왔어, 또. 그리고 이제는 걸어서 이 친구 이제 가이드를 받아서 걸어서 들어가는 길을 가는데, 걸어서 들어가니까 완전 미로예요, 미로. 외부 사람 한 분 들어오면 쉽게 그 길을 찾아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면서도 이 가이드가 조금 의심스러워서 또 혹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서 계속 뒤를 돌아보고 가는 거예요. 계속 왔던 길 맞나? 뭐가 있지? 이렇게 한 목사님은 아예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청년 가이드를 이제 요청을 받아서 이 아브라함 무덤을 방문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무덤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불러 일으키는 무덤이었어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 보세요. 앞에 갈까요? 자, 지금은 우리가 연도 맨 앞에 거. 맨 앞에 거. 우리가 지금 현재 AD 2022년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언제 사람이냐면 한참 후요. BC 2200년도 사람이에요. 200년도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 몇 년이 되겠어요? 4222년 되겠죠. 그렇죠? 자, 아주 오래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무덤이 헤브론에 존재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역사적인 증거예요. 증거. 아브라함이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구나, 살았구나. 역사적인 증거예요. 자, 여러분, 강개토 대왕의 기념비가 중국 땅에 남아 있습니다. 고구려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처럼 이 강개토왕 비가 아브라함의 무덤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시작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가 믿음의 시작점이구나. 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무덤은 그냥 무덤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예요. 역사. 자, 그로부터 2200년이 지난 뒤에, 자, 우리 다시 이제, 됐어요. 2200년이 지난 뒤에 예수님 가운데 예수님이 있죠? 요때를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BC, 이전을 BC, 그 다음에 이후를 AD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역사가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러죠? 자, 그렇게 하고 제가 2010년쯤에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성지순례 갔어요. 자, 제가 이제 사진을 찾아봤더니 여기 예수님 무덤 안에서 찍은 사진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워낙 사람이 많아가지고 찍을 수가 없어. 이게 동굴 아닌데 그 사람이 그냥 가득해. 동굴 안도 사람이 가득하고 여기도 가득하고 이게 찍을 수 없어. 그냥 대충 보고 이렇게 나와야 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사진이 없어요. 보니까. 자, 이 동굴 안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염을 했던 대리석이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염을 했던 대리석이 놓여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던 이제 세마포로 싸가지고 이게 두었던
그런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장소는 제가 이렇게 들어가 봤어요. 이렇게 들어가 봤어요. 자, 이 역사적인 장소에 세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순례를 하고 그곳에서 경건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념을 하고 이렇게 돌아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무덤도 역사적인 장소이지만 예수님의 무덤도 역사적인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자, 만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의 시신을 아무 곳에나 버려두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브라함의 무덤도 사라졌을 것이에요. 찾을 수 없을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시신을 안치하기 위해서 햇사람에게 막벨라 굴을 은 400세겔에 사서 장사를 하게 됐어요. 볼까요? 아니, 그거 한번. 자, 읽어봅시다. 이거 먼저 이제 설명하는데. 자, 아브라함은 여기에요. 삼국시대는 언제냐? 여기. 그러면 삼국시대는 여기인데 강개토 대왕의 기념비는 언제 세울까? 요쯤에 세운 거예요. 요쯤. 여기에 여기가 이제 고구려예요. 여기가 고구려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차이 난다. 이게 되죠? 이해가 되죠? 네, 이거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례하기 위해서 헷 사람들에게 막벨라 굴을 샀는데 그 글을 은 400세겔에 샀어요. 자, 400세겔에 샀어요. 자, 열어봅시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이 햇사람과 오랫동안 살면서 그곳의 영주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이 햇사람들에게 이 무덤 막벨라 굴을 내가 사라의 무덤으로 쓰겠다. 나에게 팔아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 햇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당신아 우리하고 무슨 거래가 필요합니까? 그냥 쓰십시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니야. 아니, 내가 너에게 돈을 주고 사겠다. 그래서 은 400세겔을 싸겠어요. 자, 은 400세겔 한번 가치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은 400세겔 한 세겔에 11g이에요. 그냥 400세겔이니까 4.4kg예요. 4kg. 4kg가 되는 은 4kg가 되는 그 돈을 지불하고 이 무덤을 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가를 지불해야 그것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마음이 간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사라의 무덤을 사지 않았다면, 이렇게 돈 주고 가치 있게 사지 않았다면 이 무덤은 없었을 거예요. 나중에 헷족속들이 이 땅 우리 땅이야. 다시 이 땅을 다시 찾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이것이 아브라함의 무덤이 됐다는 거예요. 사라의 무덤이 됐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다음 날은 6월절의 절기의 시작 날이라고 그랬어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과 함께 달린 양편의 두 강도는 무릎을 꺾었어요. 발을 꺾어서 죽음을 확인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가운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 와서는 이 군병이 어떻게 하냐면 창을 찔러서 예수님의 심장을 찔러서 심장에 고여있던 물과 피까지 다 쏟게 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 내려졌는데 이 시신을 장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제자들은 다 무서워서 잡혀 죽을까봐 다 뿔뿔이 흩어져서 다 도망갔어. 그냥 여인들만 힘없이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 그런데 이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예수님의 죽음을 장례하게 됩니다. 자, 이들은요, 자신의 신분 제자됨을 숨기고 있었던 제자였어요. 누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는 사복음서가 다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21장 57절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
이 요셉은 부자였어요. 자, 마가복음 16장 43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공회원은 국회의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다음에 누가복음 공회의원으로서 선하고 의로운 요셉,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지라. 이게 이 요셉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에요. 성격이 그래요. 그래서 나쁜 것, 불의한 것은 찬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이는 일에 찬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부자였어요. 공회의원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이러한 사람이 왜 자신의 제자됨을 그동안 숨겨왔을까? 또 니고데모는 왜 자신의 제자됨을 숨겨왔을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교훈을 따른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자신이 누려왔다는 것을 다 빼앗길 수 있고 또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왜? 유대 사회는 하나의 종교 사회라고 그랬어요. 종교 국가예요, 종교 국가. 지금도 이 유대인,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 전통 유대인들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모자 이렇게 쓴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그것도 사진을 한번 보여줘야 하는데, 그 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면제예요, 면제. 세금도 면제되고 군대도 면제되고 면제예요, 면제. 자,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교는 모든 것을 모든 사회를 장악하던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면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 있어요. 잃어버릴 수 있어요. 자, 그 전에 우리가 봤습니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던 소경되었던 거지가 있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 소경되었던 사람을 불러서, 그리고 그 부모를 불러서 이가 내 아들이냐? 이가 소경으로 태어난 게 맞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리고는 뭐라?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설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행사했어요. 또 그의 부모들은 이미 알고 있어서 저가 소경이지만 소경으로 태어난 거 확실하고 우리 아들인 거 확실한데 저가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는 저가 어른이니까, 성년이니까 저에게 직접 물어보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피했어요. 자, 그런데 그랬더니 이유가 뭐냐? 우리 9장 22절 한번 해보세요. 요한복음 9장 22절을 보면, 자, 봅시다. 자,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를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시인하면, 구세주로 시인하면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합니다. 출교당하는 것이 무서워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 여러분, 이 출교된다는 것은 뭐냐면 불법 체류자처럼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다 추방당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불법 체류자다 밝혀지면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방당하는 거예요. 악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냥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그냥 떠나야 돼. 그냥 떠나야 돼. 자,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그의 부모가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2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는가? 12제자들은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가난한 어부들이었어요. 잃을 게 없어요. 그리고 좀 천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제자는 지금 예수님이 죽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하자 자신들도 잡혀 죽음을 당할까 두려워서 다 도망가 숨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장례고 뭐가 없어요. 다 자기 살 길 찾아서 다 떠나갔어요. 그런데 숨어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나타나서는 담대하게, 그리고 빌라도에게 당당하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그리고 다른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정성껏 장례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무엇이 이들을 담대하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이들을 담대하게 바뀌게 했을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 때문에
이들이 담대해졌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경건한 유대주의자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를, 구세주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어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어요. 이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으로 출생한 것, 그리고 유대인의 배경을 가졌다는 것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 토대 위에서 살아왔어요.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 중에 한 사람이야. 굉장히 뿌듯하게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시는, 억지로 죽이는 그 가정을 지켜본 이들이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아니, 어떻게 의로우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억지로 살인자의 누명을 씌워서, 죄의 누명을 씌워서, 신성모독죄를 씌워서 어떻게 죽일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의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대제사장부터 비롯해서 레인들, 이들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이용할 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히려 거역하는 사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산다라고 하는 명분은 가졌지만 유대 사회에 이탈자가 나타나면 거침없이 철저하게 미워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 의로운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단의 계계를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가정을 지켜본 이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분연히 일어난 겁니다. 믿음으로 결단한 거예요. 만일 이들이 죄 없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도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면 이들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숨어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 없이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있을 수 없었다는 것. 예수님의 장례라도 치러줘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준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의 저자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또 니고데모를 이 일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비록 그동안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이들의 내린 결단과 용기가 얼마나 귀하냐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우냐는 것이에요.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의 본문의 기자가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해져 내려오는 초대교회의 구전에 의하면 이 니고데모는 이 일 이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대요. 우리의 믿음은 죽음 앞에서 죽음을 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결단과 용기를 내릴 수 있는 믿음이어야 돼요. 세상의 것이 다 포기된다 할지라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새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드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부자니까 얼마나 자신을 위한 무덤을 좋은 곳에 잘 준비했을까. 정말 지금은 물론 더 꾸며져서 그런지 몰라도 그 무덤이 굉장히 화려해요. 또 예수님을 염했다라고 하는 그 대리석을 보면 대리석이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자, 또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모략과 침향 섞인 니트라. 이 니트라가 또 이제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한번 보세요. 1리트라에 약 327g이에요. 그러니까 100리트라니까 32,700g이겠죠? 33kg예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엄청난 거예요. 33kg면
그렇죠? 이렇게 많은 모략과 침향이 섞은 향유를 가져다는 건 뭐냐면 왕에게만 쓰는 거예요. 왕에게만 이렇게 많은 양을 쓰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이렇게 성대하게 치렀던 이유가 뭐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한 일이었을까? 그래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자신이 죽은 뒤에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의심하는 도마도 예수님이 살아날 것을 안 믿었고, 또 예수님이 부활 뒤에 예수님의 무덤을 쫓아갔던 베드로도 그때까지 안 믿었어요. 이건 왜냐하면 새로운 개념이니까, 새로운 일이니까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니고데모도 그렇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렇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한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들이 알지 못하고 한 행동인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준비한 사건이 됐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못 모르게 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한 일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한 일이 됐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저지하고 난리 났어.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대요? 잠잠하고 이 여인이 하는 것을 내비두라는 거예요. 왜? 이 여인은 지금 나를 위해서, 나의 장례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많은 양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한 행동을 저지하지 않고 막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장례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기념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막달라 마리아의 향유가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것이라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의 향유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준비한 향유로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이에 대한 말씀의 예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들을 어떻게 이루었는지,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말씀을 나눴어요.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지는 것도 이제 겉옷은 4개로 나눠 갖고 속옷은 한 사람이 제비뽑가 제비뽑가 가졌는데 이건 뭐야? 성경을 이루는 사건이라고 얘기했어요. 또 뭘 얘기했죠?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고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한 것, 성경을 이루기 위한. 또 예수님이 목마르다,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는 것,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한 행동도 구약의 성경에 있는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자, 어디 한번 볼까요? 시편 16편 9절.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 또 이사야서 53장 9절. 그들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좀 억지 같기도 하지만 구약에 분명 예수님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뭔지 모르고 했어요. 예수님이 기에서 단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준비한 사건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단지 예수님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아까운 줄 모르고 그렇게 돼요. 새 무덤을 내어드렸고 모략과 침향에 섞은 향유를 예수님께 발라드렸어요. 자, 이들이 이러한 행위는 자신들도 모르게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한 사건이었다.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졌어요. 사람들이 모르는 가운데. 그렇죠? 예수님에게 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사람들이 모르는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사람들의 눈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허무하게 죽는 것 같아요. 죄 없으신 분이 힘이 없어, 권력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냥 죽으신 것 같아요. 허무하게 죽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아무나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장례를 치르게 하셨고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셨다는 것이에요. 자, 부자의 새 무덤, 모략과 침향을 섞은 향유를 발라 세마포에 싸서 예수님을 장례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의 행동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요셉은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이 새 무덤이 예수님의 시신을 모실 거라고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부자들처럼 나도 작은 뒤에 나도 장례할 무덤을 하나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준비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가 준비한 무덤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일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됐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생각 없이 한 일인데 믿음으로 행했더니 주님이 너무 귀해서 주님 앞에 드렸더니 이것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무덤을 보세요. 그의 평범한 무덤이 구원을 이루었어요. 주님이 거기에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앞으로 모든 성도들이 주님처럼 부활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약속을 보여주는 무덤이 되었어요. 누구의 무덤이? 요셉이 준비한 무덤이,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무덤이, 주님 앞에 내어주었던 무덤이 이게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을 보여주는, 약속을 받는 무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와서 순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곳에 보니까 빈 무덤이야. 그렇죠?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을 통해서 사람들은 순례하는 많은 사람들이 뭘 확인합니까?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정말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구나. 이 무덤이 누구의 무덤이었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아니라 요셉이 자신을 위해서 준비했던 무덤이에요. 그 무덤에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자, 만일 요셉이 그 무덤이 아까워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위해 내어드리지 않고 자신의 무덤으로 삼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냥 그 무덤은 부자의 무덤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조명받지 못하는 그냥 무덤이에요. 그냥 부자 가운데 한 사람의 무덤이에요. 어쩌면 그 무덤이 도굴꾼들에게는 도굴의 대상이 됐을런지 몰라요. 다시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 봅시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놀란 이유가 뭘까요? 자신은 아무런 생각 없이 내어드린 이 무덤이 갑자기 로마 군인들이 와서는 지키는 무덤이 되었어요. 총독의 인을 쳐서, 그렇죠? 인을 쳐서 지키는 무덤이 되었어요. 사흘 뒤에 그 무덤에서 환한 빛이 나고 천사가 나타나더니 돌무덤의 문이 열리고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혼비백산해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무덤 안에 계셨던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일이 이 요셉의 무덤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세상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세상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잘 산다 한들, 부자로 산다 한들, 우리가 죽어서, 육신이 죽어서 내 손에 쥐고 가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육신이 죽으면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내 두 손에 쥐고 갈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뭐가 있을까요? 믿음뿐이에요. 믿음뿐이에요.
예수님의 장례식에는 숨은 제자들의 공로가 너무 컸습니다. 전적으로 헌신한 12제자도 귀한 사람이었지만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숨어 신앙생활했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결정적인 순간에 제자들 이상으로 주님의 구원의 일에 참여하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이 쉬운 게 아니에요. 때로는 박해를 받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니고데모처럼. 그러나 핍박을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되 100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나의 삶은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 있어요. 비록 내가 세상이 두려워서 이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숨어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때로는 식사기도 하는데 용기가 없어서 그냥 눈 깜빡하고 그냥 기도했다라고, 아니면 얼른 그냥 고개만 숙였다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뭐가 필요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아리마대 사람 니고데모처럼 믿음의 결단, 헌신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